기쁜가 봐요. 다른 사람 찾아가면서 손 내밀고 오늘 찬양의 주제는 회복의 여정입니다. 회복이 아니고 회복이 되기까지의 여정. 여러분 제가 한 꼬박 열흘을 아팠거든요. 편도염에 와서 진통제를 먹어도 온몸이 진통제가 안 들을 만큼 너무 아픈 거예요. 꼬박 열흘을 아팠는데요. 아프니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고상하지 않은 기도를 했어요. 나 죽어요. 나 죽어. 가지고 하나님 나 죽어요. 그래서 막 회개도 했다가 원망도 했다가 왜 이렇게 아파야 되나, 왜 진통제는 안 됐나. 꼬박 열흘을 아팠습니다. 아직도 음식을 잘 못 삼키는데 아무리 하루 종일 기도해도 병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디 계신가 싶더라고요. 내 삶에 어디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부를 때 안 도와주는 거야. 그랬는데 열흘 정도가 지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몸도 마음도 이렇게 회복이 되고 삶의 기쁨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 이 시간이 그냥 지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 시간이 계속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이 아픈 걸 통해서 저한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이 고통을 그냥 지나가는 게 그게 너무 아쉬워서 하나님 저한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저한테 무엇 말씀하길 원하세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오늘 아침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들아 아침에 일어나고 말씀 한 장 보자 이러면서 야고보서를 읽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들이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시험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게 믿음의 시련이구나. 근데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기를 원하시는구나. 네, 회복하는데도 여정이 있더라고요. 회복하는데도 어떤 경우는 1년, 어떤 경우는 3년, 어떤 경우는 10년도 그렇게 천천히 그 나로부터의 회복이 있더라고요. 우리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회복의 여정을 함께 하셨던, 회복의 여정으로 이끄셨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로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나를 보고 가해 나를
내 나를 그 어둠 속에 불러두시는지 어둠과 그들이 길었는지 나를 보고 가네 나를 맞아지게 세상 어느 이될 곳이 없게 하셨네
즉각적으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주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느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로 시선을 돌릴 때 하나님 어떤 진통제를 먹은 것처럼, 어떤 마취약을 먹은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단번에 바뀌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회복의 여정으로 하나님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그 회복을 하나님 되기까지 우리가 인내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인내의 사람들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참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일을 하는 그 모든 일에 인내가 필요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내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 그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하나님 말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때리고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 부수는 하나님 그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정말로 버리지 못했던 것들을 버리는 결심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버리지 못했던 염려, 버리지 못했던 원망, 또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고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는 그 결심이 서는 하나님 그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7배를 더하셔서 하나님 목사님께서 정말 준비하신 말씀보다 하나님 더 강력하고 더 힘있는, 예수님께서 정말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 심령에 박혀지는 하나님 목사님을 하나님 불처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린이들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린이들 가운데도 역사해 주시고 악한 마귀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 시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말이 온 이스라엘을 쫓아내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블레셋의 애들을 지키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악에게 주셨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쟁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기사가 4,000명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모든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는 빛을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사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을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냐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할렐루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우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올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우리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치시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망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어도 다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공격에 엎드러진 자가 사망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후미와 비니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말씀 안에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귀한 시간들을 함께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2월 달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목사, 하나님을 어떻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담아둘 것인가 이것을 배웠습니다. 반복해서 하는 것은 돌아서면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아이가 태어나면 10,000번 이상을 반복해야 한 가지 습관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지금 인후가 옆에 있지만 걸어다니고 있잖아요. 이제 아마 10,000번 가까이 연습해서 걸어다니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거고 우리 생각을 10,000번 이상 계속적으로 주일은 예배해야 된다. 주일은 하나님 만나는 날이구나.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구나. 생각의 전환을 계속적으로 인식하면서 바꾸어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오늘 2월 달에는 하나님의 영성 있는 삶,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 와야 되는지, 사실은 평생 주님과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을 짧은 몇 주간에 이야기한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지만 우리 길과 방향과 원칙을 우리가 알면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갈 때에 짧은 시간에 신앙도 마음도 삶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길을 모르기 때문에 성장이 더뎌져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아닌가봐 하고 또 돌아서 또 다시 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알면서 가면 어떻게 되어져요? 시행착오가 없잖아요. 그 길을 따라 가면 걸어가기만 하면 목적지에는 금방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다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지 이것도 배워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가 언제까지 진행되는지 아세요?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혹시? 사사기. 네? 첫 번째 사사 누구였을까요? 옷, 대, 삼, 드, 바, 기, 바, 삼, 이, 바, 사. 이게 12명의 사사예요. 옷, 온예.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다음에 이제 왕정 시대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과 지금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는 바로 각 영역을 12지파로 이스라엘 땅이 나눠졌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지파별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그림대로 다 분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왕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사기의 특징은 뭐라고 했어요?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오늘 그 사사시대의 이제 끝자락이에요. 끝자락. 이것이 거치고 나면 이제는 사무엘 왕을 통해서 누가 세워져요? 사울 왕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사무엘이 두 왕을 세웠어요. 첫 번째 왕은 사울 왕, 두 번째 왕은 다윗.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에요. 두 번째 왕은 다윗이에요. 세 번째 왕은 솔로몬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왕정 시대가 쭉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거의 한 몇 년 가까이 그렇게 흘러갔을까요? 한 300~400년 이렇게. 한 나라가 세워지면 거의 한 300년, 400년은 지속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몇 년 동안 생활했을까요? 400년 동안. 그죠? 그래서 왕정 시대가 또 이어져 가는데 거의 한 500년 동안 이어져요. 우리 조선 왕조가 몇 년 유지되었죠? 600년.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왕들이 세워지면서 한 19명에서 21명이 세워진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전통을 따라서 줄기를 따라서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왔을까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사사시대라고 했잖아요. 정복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거예요. 지파별로 땅은 분배가 되었어요. 우리나라의 남과 북이 통일되지 못하고 이렇게 분립되어져 있는 것처럼 한 나라지만 언어는 같지만 사상은 조선시대 이후부터 이제 같이 있다가 지금은 북조선은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법 질서를 통해서 세워져 가고 있잖아요. 이 사사시대에 각 지파별로 세워져 가고 있는데 이때는 한 나라의 어떤 적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럼 지파 공동체가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대적하고 싸우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1절에 보니까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곳 이스라엘의 제사입니다. 이스라엘은 나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블레셋의 곁에 숨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아벨에 주셨더니. 이스라엘 땅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러 왔어요. 여기가 어디일까요? 제가 찾아봤어요. 여기에요. 이곳이에요. 지금 아벡에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블레셋 땅은 이쪽이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했잖아요. 그 팔레스타인의 땅이 지금 블레셋 땅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가자 지구가. 지금부터 한 2000년, 3000년 전에 2500년의 역사, 그 전쟁이 지속되어져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불행한 거죠. 각 나라의 땅 뺏기, 그 본인들의 어떤 주체성,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마음 가운데. 마음에 원수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날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간직하려고 지켜나가려고 하나님이 부단히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오늘 보면 이곳에서 아벡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은 어디에 진을 쳤다고요? 에베네셀, 여기 에베네셀이라고 하지. 그리고요 블레셋은 어디에 진쳤다고요? 아벡에 진쳤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전투에서 어떻게 됐어요? 4,000명이 죽었어요. 누가 죽었을까요? 블레셋 군사가 죽었을까요? 이스라엘 군사가 죽었을까요? 이스라엘 군사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4,000명의 병사들을 잃고 나서 어떻게 이 전쟁을 이제는 개수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졌을까?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지원으로 도망하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자유롭게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고 여호와의 블레셋에서 이기로 가져다가 이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블레셋에서 소장하였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졌는지, 어찌하여 우리가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였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떤 결론을 내렸어요? 여호와의 언약궤, 이거 실로에 있었다. 자, 보세요. 실로는 어디에 있어요? 실로는 여기 있어요. 법궤가 여기 있고, 지금 전쟁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아벡에서 하고 있는데 법궤가 이곳에 없어서 우리가 졌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서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사이에 계신 마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곳에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호니아와 하나님과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졌다라고 생각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누구도 거기에 있었다고요?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법궤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왔어요. 그래서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시온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소리를 내시니 하나님이 움직이시라. 이 사람들이 이제 법궤가 왔기 때문에 기고만장하면서 든든하게 여기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 블레셋 사람들과 또 싸워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마음을 그렇게 새롭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법궤까지 왔어요. 그리고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줄 줄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됐어요? 두 번째 전쟁을 했어요. 9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면 어떠한 구하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들지 말고 그냥 같이 너희가 싸움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졌더니 이스라엘을 피하려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고 살기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본명의 얼굴을 잡아 사망하였으며 하나님에게 대하였고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두 번째 전쟁에는 반드시 이길 줄 알았어요. 법궤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법궤, 우리 편에서 하나님이 지켜줄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첫 번째 전투에서는 4,0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요, 두 번째 전투에서는 3만 명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대패예요. 완전히 실망하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의 패배로 3만 명의 전투에서 전사했고요. 법궤까지 빼앗겼고요. 그리고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두 아들도 그 전투 가운데서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위기예요. 국가가 이제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일으켜야 되겠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법궤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사에게 패했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사무엘상 3장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3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예배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그들은 이미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젖소에 누웠고.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이때 당시에 엘리는 그 당시에 사사 역할을 했던 거예요.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잘 이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했는데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TV에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때였대요. 그리고 엘리의 눈은 점점 더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요, 당시의 사사시대의 특징이 좀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왕이 없습니다. 자기 소개하는데 옳은 대로 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잘 들려지지 아니했던 시대, 마음이 강팍했던 시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시대 가운데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있었더라. 영적 지도자의 상태가 이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임하셔야 되는데 말씀이 신기하게 잘 들려보시죠 이도 아니하고 많은 부분 안에서 막혀져 있고 영적으로 혼미되어져 있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정생활할 때에, 일터에서 누구를 만날 때에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내 안에 십자가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곁에 법계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이상이 흔히 들리지 않았던 그 시대, 영적 지도자의 눈이 어두워져 있던 시대,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 그러나 여전히 실로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대.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상실하고 있었던 그 시대. 신앙생활은 형식화되어져 있고 제도화되어져 있고 종교화되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꽉 막혀져 있었던 그 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그런 시기를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단지 그들 앞에서 법계만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점검하셔야 돼요. 일상생활 안에서 형식화되어져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종교화되어져 가고 있는 어떤 그 습성들은 없는지, 우리 가운데서도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었던 엘리 시대의 삶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 한번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엘리 제사장. 엘리가 처음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그리고 형식화된 어떤 종교 생활만 하고 있었던 우리 엘리 제사장. 그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누가 나타나고 있어요? 한나라고 하는 그 여인이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소리를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여겼어요? 술 취한 여인으로 알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술 취한 여인으로 알고 있었던 게 혼미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함에 빠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엘리 제사장.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에서 옆에서 친밀하게 말씀 들려주시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의 음성이 막혀져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이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 사무엘이 어디에 있었어요? 성소에 맡겨져서 엘리에게 배워나갔던 시대였습니다. 왜 사무엘이 3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을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의 하나님의 그리신 여호와의 선언에 두었더니 네, 4절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이스라엘아 가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시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조사하는지라 그가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시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일어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구하느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느라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시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 줄 알고 이 말씀에 보면 3번씩이나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부르니까 대답했어요. 근데 이 사무엘은 어디로 달려갔어요? 엘리에게로 달려갔어요.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그런데 엘리는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네 처소로 돌아가서 다시 잠자라. 그런데 또 2번째 음성이 들려와요. 사무엘에게 또 부르셨어요.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또 엘리에게 갔는데 엘리가 동일한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부르지 않았어. 너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다시 이 마음으로 들어가. 3번째까지 불렀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던 것이.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8절 말씀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배워야 돼요. 누군가로부터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방향성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내면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 안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에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그분과 마음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바로 묵상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왜 들을 수가 없는가? 부모에게서 아니면 영적 지도자에게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다가오는지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부분들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3번씩이나 부르셨어요. 그리고 3번째 우리 엘리에게 갔는데 엘리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가 여호와께서 너 다시 한번 부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부르시는 줄 알고 깨닫고 그렇게 잘 순종하면 돼 라고 하면서, 자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저와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노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자들에게 다 이르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신앙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재앙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게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는 엘리의 자기 재물로나 돈으로나 영원히 복장하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사무엘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때 나이는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이에요. 어린 사무엘을 이제는 네 번째 부르시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부르고 있어요. 사무엘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엘리를 통해서 너 다시 한번 부르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잘 들어봐. 그리고 들을 때에 어떻게? 10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들을게요.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12절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다 이루어질 거야. 엘리 집 심판할 거야. 그리고 그 아들들 저주할 거야.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에게. 처음에 위로와 격려와 어떤 축복의 메시지도 들으면 분별할까 말까한 이 아이인데, 이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그 이후부터 사무엘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후에 사무엘의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그날에 잠을 자지 못했던 두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은 엘리의 제사장. 아,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괴로움에 지쳐서 그 밤을 보냈던 한 사람. 또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무엘이에요. 아, 하나님은 나에게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면서 놀람과 기쁨과 감격 가운데 그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어떤 거였을까요? 엘리에는 괴로운 마음을 보냈습니다. 사무엘은 새롭게 자기 인생을 이제 터닝 포인트로 삼는 그런 밤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에, 이상이 잘 들려지지 않는 시대 가운데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말씀 들려줘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되 만일 너희가 진실로 여호와께 구하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가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니 그들이 미스가에 모여 부르짖어 여호와를 부르고 그날의 종이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가에 따라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사무엘상 3장 이제 끝자락에 보면 사무엘에게 말씀을 처음으로 하셨던 그 기점으로 해서 사무엘이 자라감에 어린 사무엘이었다라고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사무엘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그 영역들,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어디일까요? 단은 여기 단지파가 살고 있었던 시대. 그 다음에 부엘세바는 이쪽이에요. 거기에서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누구로 알았다고요? 선지자로 알았대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까 백성들도 사무엘이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사무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워져 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귀감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이 말씀을 읽었어요. 사무엘상 7장 말씀을 읽었어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도 돌이키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결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재헌신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시갈을 보고주시오. 우리를 그 사람들을 전에서 구원하게 하소서하오니 사무엘이 나오며 하나님을 가져다가 온전한 것들을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시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그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나라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무대를 갈아요.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행하지 않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시험하여 나라에 가져가셨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베데스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제방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망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주셨고 또 이스라엘과 아므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네.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재헌신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재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미스바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상,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갔던 그 방식들 다 버리자. 내 형식, 종교적인 어떤 껍데기 다 버리자. 이제 우리 하나님만 섬기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로 나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블레셋이 다시 침공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 사무엘상 4장에 보니까 두 번의 전투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는 4,000명이 죽었어요. 두 번째 전투에서는 3만 명이 죽었어요. 3만 명이 죽었을 때 법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왔던 것을 걷어내고 그 땅에서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을 버리고 새로운 회개와 결단과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셋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전쟁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패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 집에 십자가 목걸이를 가지고 부착해 놓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법궤가 우상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본인들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백전백패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와야 우리 인생은 새롭게 거듭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은 그 첫걸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어떤 형식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기꺼이 사무엘처럼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 말씀만 더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하신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노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 자를 본 후에 내가 너희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노라. 저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행하노라. 예수님의 삶의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원칙이 있어요? 예수님의 삶의 원칙은 내가 그에게서 들은 대로, 여기서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께 들은 것을, 그리고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을, 세 번째는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을. 3대 원칙이에요. 3대 원칙.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역들,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내게 가르쳐 주신 영역들, 하나님께서 이상과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영역들, 그 영역들을 말하고 가르치고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 말씀하시는 대로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취하라고 하면 취했을 때 그 삶이 단에서부터 부엘사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겨주셨던 거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의 삶의 그 지표와 원칙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올 때, 가르쳐 주실 때, 보여주실 때 그 삶의 발걸음을 기꺼이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연습하냐? 묵상을
한 주 한 주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실 때, 레마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마음 가운데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져 가게 되어지면 믿음 안에 자라감이 있을 것입니다.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신실하게 많은 사람들 안에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무엘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고 순종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이제는 섬세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내 안에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려주실 때 내 영혼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내 일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새롭게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그 소망을 담아 아름답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져 있고 희미해져 있고 하나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일으켜 세워지는지 우리가 짧게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그 말씀이 세미하게 들려져 오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종교화되어져 있고 형식화되어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본인들의 마음을 새롭게 했던 것처럼 오늘 예배 공동체 가운데 예배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형식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방향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쁨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온전한 즐거움을 모르고 있는 듯한 그들을 보노라면 그들이 혹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광적인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자신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어드릴 마음이 없을 가능성이 훨씬 크지요. 그리스도께 억울하게 이용만 당하면서 인생에서 최고의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은근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는 다음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면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보다 내 인생을 더 잘 인도하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우리에게 그분을 섬기려면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며 그분과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헌신되어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을 섬기며 교회와 세상에서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일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 아래 그분의 능력을 통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그분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새로운 헌신, 새로운 결단, 새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신 부르심과 비전에 맞춰서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이룬 생명 공동체, 온 삼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올해는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꿈을 가진 사람들, 내 자신을 믿음으로 변화시켜서 우리 가정도 일터도 새롭게, 또 이 노은 땅과 배전 땅을 새롭게 변화시킬 사람들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말씀이 삶으로, 삶은 예배로 이어질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10분 전에는 먼저 준비된 마음으로 달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곳에 오늘 먼저 기도하면서 잠잠하게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 10분 전에는 꼭 달려와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복들 모임 점심 식사에 오는데요. 청년들, 청년, 청소년, 그런 목양실에서 함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청 행복들 모임 새롭게 지난주부터 시작됐는데 마음을 잘 나누면서 친밀감을 누리면서 믿음의 가족들 살아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2월 말 DTS, 3월 또 DTS가 있는데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첫 주 또 열방 안에 선용을 보내는 내 나라 안에 세웠던 귀한 섬김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벽 6시 이렇게 일어나서 묵상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님을 축복드리겠습니다. 영광을 사랑하시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이곳에 특별히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더 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적대로 이 세상 안에 살아갈 때에 더 기쁨이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의 여정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몸이 건조해서 날마다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면서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과 선교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생명처럼 하나님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들여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안에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선교지에 하나님 선교사님들 안에 힘이 될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믿음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자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 가난하거나 핍절되거나 궁핍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잘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유현식 형제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유도분만 한다고 합니다. 출산의 기쁨 하나님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태중 안에서 또 태 밖으로 이 세상에 귀한 생명이 하나님께서 보내지게 되었는데 하나님 그 가정 안에 기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태중에 있는 우리 충만이는 3월달에 또 보게 되는데 하나님 그때까지 잘 자라가게 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함께 만날 때에 기쁨으로 소망을 담아서 함께 환영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홍남 권사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아름답게 세워주셔서 그곳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안 중에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영 자매님의 삶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많은 어려움과 또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린이 뜰학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청년 청소년 뜰학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미래의 삶이 아름답게 더 소중하게 하나님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든 헤어, 인텐즈 헤어, 우리 향군 기업, 우리 화승 바이오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2025년도에는 더 세워지게 하시고 더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더 든든하게 새롭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통로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배움터와 또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망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